일진화란 말은 하나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 말이다. 별 볼 일 없는 말들이다. 내가 이 얘기를 안 해도 진리는 우리 눈앞에다 펼쳐져 있는데 그 진리 얘기를 새삼스리 입을 열어서 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티끌 말에 지나지 않는다. 묘한 그런 제목이야. 약도 자개 시라도 두상 안 두요. 약도 자개 불시라도 단두 몇 칼이라. 도자리하야 각 여하 주받고. 약도 자개 시라도 만일 이것을 인합 시 이것이라고 말을 해도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면은 진리가 죽어버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고 언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도 자체는 표현하려고 하면은 도는 숨어버리는 거야. 말을 떠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참된 진여의 모습을 이것이 이낫 이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약이란 말은 가정법이지. 팔만대장경을 부처님 49년 설법이 바로 우리의 참된 진리 자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언어 자체는 모습 자체는 텅 비어 있는 진리하고 무관한 것이니까 마치 그것은 부상안두요. 내 머리 위에다가 다시 내 머리 위를 얹어놓은 것 같이 괴물이 되어버린다. 괴물. 그러니까 이런 말귀를 이제 알아들으면은 이해를 하면은 자기 마음도 알고 진리도 알고 부처님 마음도 알고 깨닫고 그런 것인데 이런 말귀도 몰아들으면서 도통한다고 앉아있으면 도하고는 아무 거리가 먼 거야. 꼭 선방에 앉아있어야 도를 통하는가. 예. 지가 청정하다고 하는 거, 지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거, 지가 이 얘기하는 불교라고 하는 거, 그건 지 생각한 카테고리에서 그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인의 말귀를 알아두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지혜고 견성이야. 근데 이런 어떤 진한 조사의 법문 한 구절 이해도 못하면서 불교가 어떠니 뭐니 말이 안 되는 게 마치 내가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를 얘기하는 당사자는 마치 그것은 머리 위에다 머리를 하나 올려놓은 괴물이 되어버린다. 응? 약도 자개 불시라도 시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지. 우리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지. 약도 다음은 또 만일 이것이 이낫 이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어떤 표현도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용납이 안 되는 절대적인 그 자리라고 자기 자신이 자신있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벌써 그것은 진리와 나와 벌어진 상태에서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요. 이것이 아니라고 또 부정한다 하더라도 일체의 삼라만상 언어를 통해서 모든 모습을 총동원해서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다. 그 자리가 그것이 아니다.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단두멱칼이라 머리가 칼로 잘려져 있는 상태인데 머리가 목에서 달아난 상태인데 그 머리를 찾아서 다시 붙이려고 머리를 찾아서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선에는 자기 자신도 지식도 철학도 학문도 도라고 생각하는 개념도 싹 쓸어버리고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환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선에서 표현한단 말이야. 이게 말하자면 이제 중국에서 그 진리 당체를 표현하는데 선 자체가 생활화돼서 나온 소리야. 도자리야야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표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앞과 뒤가 꽉 맥혀져 버리지. 그러면은 공부하는 수행인이 이 속에 이르러서 여하각 주받고 내 마음을 어디다가 머무르고 수행을 해서 도를 찾아서 견성해야 되겠는가. 시라고 해도 머리 두 개를 겹치는 격이고 시가 아니라고 또 모든 모습을 싹 쓸어버린다 하더라도 마치 끊어진 머리를 다시 찾아서 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주박이란 말은 배를 토구에 댄다는 거니까 우리 마음을 어디다 붙이고 과거의 마음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미 지난 마음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은 또 아직 가까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고 현재의 이 마음, 강의를 듣고 있는 이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이게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봉착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경어짐은 본분하고 신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통해서 공부해 가면서 내 마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밝히는 공부 과정을 신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진화 본문은 우리 본분 입장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고 나는 깨닫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바탕은 부처님과 나와 절대 평등해서 하나라고 딱 인식에 들어가는 것이 본분의 살림살이고 신운이라고 하는 것은 초반시부터 이렇게 배워서 하나하나씩 시인의 수중으로 믿어서 알고 닦아서 행하는 교적이란 말이에요. 본분 입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라고 봐야 되겠고 신운 입장은 우리가 볼 때 교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신해 수중 그러니까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큰 진리가 들어가면 헛갈려가지고 텅 비었다고 하니까 야 이거 술 먹어도 괜찮겠구나 고기 먹어도 괜찮겠구나 싸움 싸워도 괜찮겠구나 그게 막 사는 식으로 그렇게 공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바탕을 봐가지고서 깨닫고 공부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절대라고 하는 것은 도노 쪽이고 선은 도노 아니에요. 뭘로 그렇게 깨달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해 나가는 건 그런 근기가 안 되니까 신의 수중을 통해서 교학적으로 이렇게 배워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음이라고도 안 되고 마음이 아니라고 해도 답이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 화엄경에. 부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나하고 똑같은 부처님의 세계를. 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화엄경에서는. 소치라고 하는 것은 취할 바니까 진리를 의미를 하고, 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치라고 하는 것은 능이 그걸 취득하고 깨달아가는 공부 과정을 정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이고, 소치라고 하는 것은 취할 바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 마음, 우리의 본분 마음을, 진리를 소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인 저는 표현이야. 공부할 적에 능치 하면은 능이 깨달아 취득해서 얻는 자기 자신의 주관이고, 소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취할 바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처님의 세계고, 능치는 우리 세계란 말이야. 능의 소래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능의 소래. 능의 소래. 능이 부처님한테 예할 사람은 우리고 절을 받을 분은 부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부처님 모습을 봐야 부처님 목소리 듣고 진리도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렇지만 그 제자리는 취할 것이지만서도 취하려고 생각하는 의식이 들어있으면 가히 취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응?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진리는 한 모습인데,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 빗방울 자체가 태평양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바다 따로 있고 빗방울 따로 있지 않고 그렇잖아. 그렇지? 여기.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이해해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부처님이 돼야 돼. 내가 진리가 돼야 되고 내가 한 모습이 돼야 된다. 이게 화엄경의 최고의 진리야. 뭐 내가 모자란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취할 것이라고 하는 지를 취할 바라고 해도 그 자리는 가히 취할 수도 없고 취득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부처님 모습을 본다라고 해서 저렇게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진리가 아니면 그건 우상이야. 그게 먼저 깨달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모습으로 만들어나는 것이 법당에 있는 부처님은 진리야 이 말이에요. 모양으로 가상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보려고 하지만서도 그 자리는 가히 볼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자리. 그게 뭐 다 사랑분별이 끊어지고 떨어져 보잖아. 그게 무슨 생과사가 뭐냐? 그게 이게 우리 화엄경의 진수적인 거야. 절대 사량분별이 있든지 사량분별이 없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는 화엄경의 화엄의 세계는 들어갈 수가 없어.
자체가 돼버려야 돼, 자체가. 에? 자체가. 모든 물이 바다에 들어가면은 전부 여러 색깔은 없어지고 한 색깔이 돼버리지 자체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예불 드리고 공경하고 경전을 배워서 부처님의 세계를 칭송하고 우리가 깨닫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님한테 무엇이든지 고향을 올리고 이렇게 자꾸 부처님의 세계를 경전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환심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세계가 청정하고 투명하고 밝고 허공같이 무한하다고 깨달아 갔을 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 한 모습이 된다는 거지. 응? 도를 깨닫는다든가 뭘 얻으려고 생각이 들면은 이건 교회에 가가지고 절대적인 하느님 찾는 것이지 불교는 아니야. 응? 예. 교회는 맨 마지막에는 절대자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주보니까 그 이원론적이지만 불교는 맨 끝에 같아서는 자기 자신뿐이야. 응? 자기 자신뿐. 그러니 들을 바라고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음성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어디 열애가 음성의 소린가? 야기 색견아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륜견열이라고 금강경에. 응? 이런 맛을 너희들이 느껴야 돼. 뭐 하고 안 하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깨끗한 치가 뭐하고 불법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전체 한 모습이야. 응? 모든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 아름다워. 일심부사이라 오직 부처님의 세계는 한 마음이요 일체가 이심인 경계이기 때문에 불가사의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치에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야, 볼 수도 없는 자리 치에서 깨달을 수도 없는 자리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면 다 끊어져 버리자는 생각이 얼마나 폈냐? 내 마음이 얼마나 청정하고 아는 거 모르는 거 이 몸뚱이가 내 것이다. 속세에서 배운 학문 그거 가지고 전해 와가지고 행세하려고 그러고 뭐 잘 사니 못 사니 뭐 군두들기야 그런 거 자기한테 수행에 도움이 전혀 되질 않아. 응? 그러니까 가히 취할 수도 없고 가히 볼 수도 없고 가히 들을 수도 없는 자리. 너니 나니 부처니 중생이 다 끊어진 자리야. 응? 그 자리를 시라고 해도 머리 위에 머리를 얹은기고 그 자리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시체 후에 목을 갖다가 다시 찾아서 얹으려고 하는 그런 격이다. 응? 이게 말하자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고인이 온 욕사 불사 타파시에 만리모훈 상혈로야라 하니 야시 하나 장어로다. 또 옛날 선지식이 말하기를 욕사불사 생각하려고 하되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에 미치지 못한 자리,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불가견 불가문 불같이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생각이 딱 끊어진다. 노서입각이라 그러지. 늙은지가 뿔에 들어간다고. 늙은지가 뿔에 들어간다고. 늙은지는 덫을 이렇게 해서 고기에다 참기름을 발라놔두면은 젊은지는 그게 죽는 틀인지는 모르고 그 맛에 탐이게 빠져가지고 가서 먹으려다 덜컥 걸린다는 거야. 그렇지? 맛에 탐이게 빠져가지고. 응? 요즘 이제 새끼란 영화 안 보고 봤냐?
새끼란 영화. 요즘 새끼란 영화가 굉장히 붐인데, 순 여자 섹스 얘기야, 그 얘기는. 그런데 이 간첩을 띈 여자가 일본 앞제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인데, 여자가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간첩이 사랑에 빠지면 지 임무를 못하는 거야.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럼 뭐냐? 물들여진다네. 물들여져 버려. 경계에 물들여져 버려. 그렇지만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일본 앞잡이를 죽여야 되고 개수를 몰아내는 임무를 뜬 사람인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어떤 임무를 포기하고 임무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새끼에 물들여버린 것. 그 영화는 여자, 남녀 사랑을 진하게 논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의식 자체가 어떤 환경에 휩쓸려가지고 그 물들여가는 과정을 그렇게 그린 영화야, 그 영화는. 그러니까, 삐빠선에서 그러잖아. 일어나면 사라짐 일어나. 물들여짐 깨어나. 어떻게 깨어있게 사느냐. 그게 수행인이란 말이야. 이런 소리를 너희들은 어디 마을에 가서 듣겠냐. 공부를 해야지. 욕사불사 생각 금강경이 뭐니 다 깨달아가지고 풀리지를 않으니까 화두를 들고 주서 앉은단 말이야. 그렇지만 화두가 순일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데, 생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서도 그 진리 자리하고 개합이 돼가지고서 불사 생각이 끊어져 버린다. 생각할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늙은지는 저 참기름 달린 저 뿔 속에 들어가면은 지가 죽는 덫이라는 걸 알아. 경험이만 해가지고. 그렇지만 참기름 냄새가 너무 꼬시니까 그 덫 사이 빠진 그 주위를 나가지를 못해. 그게 매료가 돼가지고. 그러다 지도 못한 사이에 너무 전일하다 보니까 덜커덕 들어가서, 뿔에 들어가서 덫에 올려있는 참기름 고기를 덜컥 문단 말이야. 딱 걸렸을 적에, 그게 무슨 부처와 중생 생로병사가 있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너무너무 계속 참기름 냄새가 진하게 나니까 주의 못 떠나가. 너무너무 경어집이 재밌고 그 내용 뜻을 살피고 하니까 재미가 있다 보니까 날가림도 뭐. 생각하려고 하되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리 덩어리라고 타파할 때에 깨달았단 말이지. 깨닫는 것이 어디 있겠어? 원래 지가 진리고 원래 원흉한 그 자리인데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그 세계를 알았다는 정도지 제1의 답은 될 수가 없어. 제2의 답이 깨달았다고 하는, 견성성불을 했다고 하는 것은 1의 답은 될 수가 없어. 견성성불을 했다는 사람은 견성성불을 했다는 소리를 하질 않아. 응? 이 대목하고 그러면 천수형의 염도연금 무념처하고 어떠세요? 비슷한 소리지. 예. 그렇게 간절히 해야 돼. 예? 염도연금 무념처 그 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서 그 생각이 없이 끊어진 자리에 이르게 되면 내가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이 바로 나란 말이야. 그 불교는 하나의 모습이지 절대 둘의 모습은 그건 외도야. 응? 도반하고도 나하고도 한 모습. 저 청운교 백운교 앞에 소나무하고도 나하고 한 모습. 유정무정이. 구사 유정무정이 다 방광을 해서 다 불사를 하는 거예요. 청운교 백운교니 석가탑 다보탑이니
여기 불전 넣고 가라고 무슨 뭐 걔들이 무슨 선전하냐 가만히 놔둔다 다 불전 넣고 불사 잘 되잖아 이놈들아. 응? 이런 걸 딱 맛을 알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이 만리문 상혈로 항상 구름 없는 하늘이 구만리장천이 환히 툭 튀어가지고 눈에 보인단 말이야. 에? 허공이 구만리 구름 한 점 없이 내 마음이 이것저것 티끌 없이 다 정화가 돼가지고 저 구만리장천에 구름 한 점 없이 툭 튄 그 모습이 본래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런 걸 이렇게 느껴야 돼. 응? 뭐 삐빠사나가 뭐니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걸 제대로 확실히 바꾸는 동양의 진리라 이게. 응? 바로 만리에 구름 한 점 없는 저 허공성이 바로 본래 내 모습이다. 스님 만리에 구름 한 점 없는 툭 튄 모습이 내 모습이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이요? 이렇게 너희들이 할런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희들 모습이야. 에?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응? 길자리는 텅텅 비어서 투명해서 밝고 투명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여의주란 투명한 구슬이 빨간색, 파란색 여러 색깔이 비치면은 아무 색도 없는 그 자리에 색깔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 모습이야. 자연스러운 거. 예? 부처님이 설법은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색깔로 보려고는 안 돼. 그 색깔이 생기기 전 부처님 마음이 투명한 본 바탕이 맑고 강하라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고인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야시 하나잖아. 경허스님은 또한 이것은 한가로운 말이요 말도 너무 길다 장하다. 시라고 해도 그게 불시라고 해도 다 틀린 말인데 만리문 상혈로라. 그 질 자체가 변론한다 하니까 수식어도 어지간하네 그런 소리야. 그렇지만 느진한 말이야 그런 소리야. 능치소치 능의 소래 주관과 객관 능소관계를 확실히 딱 경전에 이해를 해야 돼. 세상은 능소를 따개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통령하려고 물어뜯고 답도 없는 세계에 똥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최고 많이 배우고 최고 국가를 경영하셨던 사람이 저렇게 오염되고 물들이지 않는 능과 소가 둘이 아니라면은 잘 사는 것이 그게 국가를 이해하는 것이지 꼭 자리에 올라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뭐 해야 되냐 그게 아니야. 둥근 도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 사물에 집착해서 이것은 참된 것이고 이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구분을 지어서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하는 그런 따짐 속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숨어버리고 시악이야 선악을 초월해서 도경계를 봐야 되는데 능소경계를 못 벗어나니까 지가 생각하는 선, 지가 생각하는 악이라고 하는 게 그게 진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참으로 허무한 것들은 언는어 화형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진실이지 자꾸 잘하려고 하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자꾸 말을 화려하게 하다 보면
진실한 말은 숨어버린다. 응? 그러니까 고인이 역사불사 타파시에 말리문 상현로라니 야시장하노로다. 그렇게 또 표현했단 말이야. 우훈수유 천척한속이나 참우 추저며 석순요 석순이니 작삼마오 우운 공거비전에 이로풍월이요 이음나반에 만목 연광자라니 우시 최후 지변야로다. 또 고인이 말하기를 비록 천척이나 된 싱그러운 차고운 소나무가 있지만 또한 석가래도 뽑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또 석수는 요 석순이니 석수는 또한 석순의 모습을 요구할 따름이니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마생 무슨 뜻이냐 의문을 그렇게 제기했단 말이야. 네. 장자에 보면은 해자란 사람하고 장자하고는 이론이 대비가 되어 있고 해자는 논리적이고 철학자지만 장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삼남만삼 모습은 도에서 볼 적에 절대 평등하다. 그래서 재물을 주장하는 것이 장자의 도고 장자의 철학이야. 그러니까 장자의 얘기를 해자가 항상 너무 커서 너무 부품해서 현실에 통용되지도 않고 우아해서 아무장에도 못 쓴다. 그런 표현이 장자고 저런 왜 꼭꼭 좋냐? 우리 저 청선이 응? 한자는 못 익히냐 저가? 응? 누구들 책임다 누구들 응? 그러니까 저는 지 사제를 안 데려보지. 응? 그러면서 해자가 장자한테 하는 소리가 당신이 이러는 큰 소나무와 같은데 마치 그 소나무는 제목이 필요로 한 작품이어야 되는데 뭐야 등치는 크기는 크지만 뭐 혹도 나고 구불구불해가지고 대들바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천길이나 된 소나무고 또 가지도 보면 석가래도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소나무다. 마치 그 네 이론이 천척이라는 소나무같이 그렇게 굉장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볼 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소나무와 같다. 응? 그렇잖아. 그러니 네 이론은 별 볼 일 없는 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제물날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장자가 그런 소리를 해. 응? 천척이 나는 소나무가 자네 생각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천척 소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새들도 와서 그 큰 소나무 속에 둥지도 틀고 서로 지저귀기도 하고 밤이 되면 달이 그 위에 걸치기도 하고 또 길 가는 사람이 그 큰 소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도에 그늘로서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너는 내 쓰임새가 그렇게 꼭 적은 쪽으로만 그렇게 쓰이냐. 그런 얘기. 살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제주 피우고 꼭딱거리고 저 울타리 밑에 숨어가지고 머리 굴리다가 결국 닭 잡으러 가가지고 닭을 한 두 마리 잡아먹다가 틀에 잡혀 죽이지. 세상에 배워가지고 뭐 학문이다 뭐다 써먹으려고 뭐 하는 것들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덫에 걸려서 그런 거야. 큰 도를 깨달아서 한 모습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답도 없는 적에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생명을 걸고 그러지는 않다. 그러니까 해자 자네 이론은 큰 것에 쓰는 것에서 참으로 인색한 녀석이다. 너는 적은 것을 좋아하고 열람거리다 결국 살갱이가 닭 잡아먹다가 틀에 잡혀가지고 옹색하게 죽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는 사물이 절대 평등한 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소나무도 무슨 동굴 속에 있는 그런 석순이 요즘 어디 강원도 어디 있지? 응? 그런 것도 다 도의 표현이고, 그 다 진리에 의해서 나온 모습인데, 이건 꼭 필요하고 저건 꼭 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인이 이르되 천촉 한 송이 있는데 또한 석가래도 뽑을 수 없으며, 별 볼 일 없는 소나무라 그런 소리지. 또 돌죽순이 있는데 돌죽순 그것도 석순으로서 무엇에 쓰겠냐 이 말이야. 응? 무엇에 쓰겠냐 이 말이야. 그런 것을 무엇을 쓰고 뭘 요구하겠냐 이 말이야. 그걸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려봐라. 자맛은 어떻게 하겠는가. 소나무 천기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석가래 하나 뽑아가지고 작품 만들 거리에 별 볼 일 없는 소나무, 천천이나 된 소나무, 또 석순일 뿐이지 아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석순을 요구할 뿐이니 자마생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되느냐. 자기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답이 안 맞는 선의 입장에서 다 살고 다 함께 죽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소나무는 천천이나 된 소나무지만 상대적인 개념에서 쓰임새, 세속적인 쓰임새로 이렇게 볼 적에 별 볼 일 없는 소나무로 하지만 그 말이 맞겠는가. 저 동굴 속에 있는 돌에서 이렇게 길어난 순도 또한 석순을 요구할 따름이니 어떻게 그 답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되겠는가. 우훈 공급 이전에 이로 풍월이라 공급 이전에 이로 풍월이요 이흠나반의 만복 영광자라 하니 우시 최후 지변야요로다. 또 고인이 이르되 공급 이전에 이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로 풍월이요 진리자리는 병 속에 청풍명월과 같고 이음나반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둥이니까 색을 얘기하고 소리음자는 음자를 썼기 때문에 소리성자로 의미를 해가지고서 성과 색, 소리와 색깔이 모습이 있으면 소리와 색깔이 다 있는 것이지. 소리와 색깔이 나반, 저쪽 가시라고 하는 것은 생기기 이전에 이음나바, 소리와 색깔이 생기기 이전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본분 진리를 당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분 진리의 당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소리와 생기기 벌어지기 이후 얘기는 하질 않아. 세상 사람은 소리와 색이 벌어진 상태에서 매달려 가지고 살지만 선은 생각이 이전에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주심 그래? 소등이 안 돼가지고. 응? 불이 소등이 안 돼가지고요.
어디에 불이 소등이 안 됐어? 요 앞에 하나가 안 꺼져가지고. 어? 앞에 하나가 안 꺼져가지고. 어디께? 요 강남 앞에 거예요. 왜 안 껐어? 죄송합니다. 제일 예민한 주심 부분인데 왜 안 꺼? 한번 주심하고 한번 걸어보자 이 말이지. 누구들이 한번 거랑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지. 주심하고 거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불 끄고 하는 것이 주심 제일 예민한 해주신 부분인데 한번 거랑 하려고 이제 버튼 거야 이것들아. 웃기네 이놈들이. 딱 꺼! 국가의 경제하고 직접 연결되는 소등하고 하는 거지. 국가의 경제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인데 이놈들아. 응? 해주시면 예민한 부분은 잘 해야지. 왜 안 껐어? 이놈들이 이제 해주시면 나하고 합세해도 이제 말 안 듣거든. 이음나방. 소리와 색깔 저쪽 벌어지기 전에 그 우리의 마음자리는 그때도 눈에 꽉 찬 저녁노라고 풍광이라고 또 표현한 스님들도 있다. 에? 꽃이 피고 지고 성색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소리와 색깔이 벌어지기 전에 또 우리의 참마음자리는 뚜렷이 밝고 둥글어서 눈에 꽉 차게 저녁 노라고 풍광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고인들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언어로 호사를 표현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경화스님 입장에서는 최우지변야라. 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응? 최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자가 최. 응? 김성희가 목대에 홍난 것을 최라 그래. 응? 최. 홍나는 거. 내가 그 최우는 혹을 얘기해. 최는 또 손등에 누구들 사마고 안 나지? 사마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사마귀가 많아. 또 이 최우 지변요야로다. 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에 하나 더 달린 육소. 그걸 지변이라 그래. 지변이라. 진리 그 자체를 형용사로 그렇게 깨닫고 난 도인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고 성색이 벌어진 자리고 시라고 해도 허물이 붙고 불시라고 해도 허물이 붙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치 그것은 손가락은 손가락이지만 필요 없는 손가락이고 또 혹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앙산화상이 온 오즉 불무나 정내위 제2두오 하니 도득 일반요야로다. 수산주은 해득이심 기특이나 불에라야 야상허리라. 앙산 스님은 이산 스님의 법제자지 이왕경을 함께 세운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스님인데 앙산 화상이 말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깨닫는다. 그 견성한다. 성불한다. 그 깨닫는다는 말은 없지 않으나 꼭 필요하다 이 말이지. 없지 아니하나 쟁내 두자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2의 머리에 떨어짐이 되는 것을 내야 어떻게 하겠는가. 진리 자체를 알아버리는 사람은 달마스님이 9년 동안 소림군에서 면벽하셨지,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셨지, 이 세상에 구하고 바라는 건 다 끊어진 자리야.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모습이여. 그걸 말로 표현하고 이렇고 저렇고 만무경광자니 뭐니 것은 그냥 군더더기 말이라. 응?
너희들은 그런 세계를 맛봐야 돼. 그래서 이문중에 당당한 수행자의 주인공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자기 자신이 있고 깨달을 바 진리가 있어가지고 설령 그 진리의 바탕을 봤다 하더라도 깨달았다고 하는 봤다고 하는 조그만 냄새만 풍겨도 그것은 진리하고 한 단계 떨어진 제2두선에 머무른다. 그러니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흔적 자체도 없어야 된다. 냄새도 없어야 된다. 응?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 나는 빗방울이야, 나는 바다가 아니야 이렇게 외친 거 봤냐? 응? 안 봤지? 누에가 꼬치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흉측한 애벌레의 허물을 벗고 그 흉측한 것이 어떻게 창공을 저렇게 확 나를 변신이 되냐 이 말이야. 우리 이렇게 시비 속에 헤어나지 못한 우리 중생 이 마음속에 어때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불성이 내재해가지고 본래 부처님과 나하고 둘이 아닌 진리가 함께 공존한다고 알겠냐 이 말이야. 공부를 하고 배우질 않으면 몰라. 불교 아니면 그걸 모른단 말이야. 누에꼬치 속에 조그만 허공하고 그 누에꼬치를 두고 창공을 나르는 나비하고 그 누에꼬치 속에 공간하고 밖에 공간하고 똑같은. 응? 불교는 한 모습이어야 돼. 에?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고 사고를 하지만 예술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분별하고 사고를 안 했을 적에 유명한 창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무심의 경계, 무렴 속에서. 예술도. 그 경계 가지를 못하면은 인위적으로 내가 잘한다, 못한다. 무용하는 사람이 내가 실수할까, 뭐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혹 잘 못할까, 이런 생각하면 무용수가 실수도 하고 그런 어떤 안도밖에 의식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무심의 경계에 들어갔는데 설정 그런 바탕을 봤다 하도 나는 그 경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깨달음 1선이 아니라 제2선에 물러나가면 그게 떨어지고 만다 이 말이야. 도덕 일반 요야로다. 그런 사람은 반밖에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온계는 어디야? 반계라는. 그 당시에 위산 스님 같은 분은 선방의 스님들이 깨달았다. 나는 부처가 됐다. 뭐 이런 것에 거의 그 사람들이 모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하다 보니까 위산 스님은 나는 부처가 뭐고 그런데 절대 자리에 앉지를 않겠다. 나는 죽으면 저 밑에 마을집 가가지고 소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 수산주가 이르되 해득 그 진리를 알아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해득이 신기특이라. 매우 기특해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 본래 우리 자리를 알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기특하고 가상할만 하지만 진짜 수행이라고 하면은 알지 못했다라고 해야, 알지 못했다라고, 알지 못한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참으로 진짜의 본분수자는 진리는 너무 가깝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했어.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허락해 줄 수가 있다. 둘로 나누면 안 돼. 대해성사운 4,500조 하루향이여 2,3천처 광연누이로다.
대스님은 서당에 너희들 배우고 있지. 4,500주 하루양이여 2,3천처 관현누이로다 하니 수능사피요 득사피요얀된 하나 사피처 관하라. 유인이 출래운 야시 색이 투령이요 장신 노형이로다. 오늘 직운노대 이양 삼마처 소식내오 차도하라 여차 하하라도 환체당야부와. 대선사가 말하기를 4,500조나 되는 그 버들꽃이 활짝능수보들이 늘어진 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 이 말이에요. 4,500주나 되는 버들이 능수보들이 꽃이 피어서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또 2,3천처 관현누이로다. 2,3천처 2,3천이나 되는 장소에서 관현누이로다. 음악을 연주하는 누각이다. 꽃이 그렇게 피어 있는데 2,3천처에서 그 누각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현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대스님이 이런 소리를 할 적에는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전부 진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응? 예.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4,500조 하루양하고 2,3천처 관현누가 바로 현실의 진리가 맞으면은 꽃 피어가지고 그렇게 현란하다. 그런 걸 선에서는 대용이라 그래. 응? 대용. 진리를 표현하는데 대스님은 4,500조 하루양이여 2,3천처 관현누이로다 하니 그런 표현을 했는데 경허스님이 또 수능사피요 누가 능히 잎뿌리를 삽이라고 하는 것은 될 것인가. 꽂을 삽자니가 꽂은다 이 말. 그보다 더 참으로 진리를 정당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시비를 걸고 이유를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너희들도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토암산이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습이고 저녁 놓을 태양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진리의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안 되면 저 불교 몰라. 자꾸 따져져가지고 2,3천처 관현누이라니 누가 능히 불의를 꽂을 것인가. 득사피요얀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불의를 꽂아 얻어 맞췄다고 할진된 그 사람은 도리어 나한테 와서 내가 불의를 입을 댄 곳을 한번 확인해 보라. 대스님의 법문에 대해서 입뿌리를 붙일 만한 사람은 한번 나와서 내 대스님의 법문에 대해서 입뿌리를 댄 그곳을 한번 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라. 대중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인이 출래운 야시색이 투령이요 장신노행이로다. 어떤 사람이 경허스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또한 이것은 색이투령이요 자기 귀를 막고 요령을 흔드는 격이요. 소리 안 들리려고 자기 귀만 막고 요령을 흔들면 그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리겠네. 어리석은 짓이지. 장신노형이라 몸은 감췄지만 그림자는 드러난 격입니다. 스님, 경허스님 하신 말씀이 여기 내 입꼬리 한번 쳐다봐라. 한번 와서 얘기해봐라. 그 자리를 대스님의 이 대용의 장엄된 우주를 장엄된 진리 장엄된 말씀을 듣고 입뿌리를 댈 만한 놈들 와서 나한테 나의 입뿌리를 한번 도리 한번 봐라. 한번 거량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아이고 스님 말씀은 자기 귀 막고 요령을 드는 경이고 몸뚱이는 숨었다고 하지만 꽁기는 이렇게 내버린 소리입니다. 당신만 굉장한 줄 알고 그러는데 진리는 이렇게 현연하게 다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성에서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드니까 가섭전자가 미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염화미소요. 그러니까 1200대 중은 부처님이 연꽃을 드는데 가섭전자가 미소 짓는 뜻을 모두 몰라가지고서 실조를 했다. 마음 둘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선사들은 둘이 사기쳤다. 자기들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도 다 진리가 있는데 지금 둘만이 그것을 아는 것 같이 서로 주고받고 미소 짓고 그따운 짓을 했다. 그래가지고 매몰차게 칼을 든 금강한 도금을 든 것이 염성글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스님만 그렇게 이 법문을 혼자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눈 감고 아오는 식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다 득체를 다 깨닫고 압니다. 중이 나와서 스님 몸을 감치고 그림자를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산에 다니다 보면은 꽁새끼가 있어. 꽁새끼가 병아리만 해도 엄청 빨라야. 뒤쫓아가서 잡으려고 이렇게 보면은 도망가다가 쫓아가다 보면은 딱 낙엽 속에 궁뎅이를 내놓고 머리만 이렇게 딱 감춘단 말이야. 머리만 이렇게 감춘단 말이야. 응? 지운호되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되 네가 어느 곳을 향해서 득자 소식내요. 네가 어디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소견머리가 터졌냐? 다른 사람 고인들 말에 쏘가넘지도 않고 어디서 그렇게 소견이 그렇게 터졌어 이놈아. 어느 회상에서 공부하고 왔어? 누구한테 이런 진리를 깨우쳐짐을 얻었어? 이놈아 그런 소리야. 네가 어느 곳을 향해서 이 소식을 얻어왔는고? 또한 말하느니 이와 같이 너에게 내린 말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도리어 살펴서 당이란 말은 확실히 내면 바탕을 살펴가지고서 당이란 말은 깨달아 얻었느냐 마느냐. 당이란 말은 깨달아 얻었냐 마느냐. 일본 사람은 당자를 일본 동사로 아따루라고 그래. 아따루가 말은 울린다는 소리거든. 뭐야 바둑두는 보면 호구 있지. 호구가 되는 분 집어넣으면 아다리라고 그러잖아. 아다리.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보면 당자는 진리하고 내 자신이 딱 태합한 그 자리를 당이라 그래.
채달에서 알았느냐 마느냐. 거기서 또 일단작이 끝났고 차야 현금에 창벽이 초절하고 송해가 삼추하고 간수가 오열하고 연운이 서곤하고 백조가 화명하고 광야가 면락하고 대해가 흉용하고 경물이 불나라 사시변태 경물이 불나에 사시변태라 어중에 여규 불법야무와 경애운 삼계유심이라 아니라. 또한 현금에 내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저 푸른 절벽이 초저 꺾어지른 듯 매달려 있고, 산에 올라가면은 저 절벽이 이렇게 꺾어지른 듯 높은 산과 계곡과 이렇게 올려 있다 이 말이지. 창벽이 초절하고 산에 오르다 보면은 소나무와 삼나무가 숲풀이 져 가지고서 푸르르고, 산에 오르다 보면은 산의 계곡물이 흘러내리면서 서로 울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한단 말이지. 오열하고 물들이 계곡물들이 그렇잖아. 연운이 서곤하고 아침 저녁 노을과 구름이 산을 펴기도 하고 또 산을 말기도 하고 또 그 산의 100가지 새들이 서로 조합해 가지고 울기도 하고 또 산에서 올라오면은 저 넓은 들이 면막이란 말은 서로 이어져서 막이란 말은 멀리까지 그렇게 눈앞에 펼쳐 있고 또 그 밖에는 하늘끝과 닿은 큰 바다가 흉령이란 말은 바다에 넘실거리고 우리가 저 간포 앞바다나 이렇게 가고 저 상봉 가려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 속인들은 산에 올라가면은 꼭대기까지 올라면은 뭐 정복을 했다, 갔다 왔다, 참피언을 먹었다, 그딴 소리 하지만 무슨 놈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산꼭대기에서 무슨 올라왔다고 졸업장 주냐, 올라왔다고 상품을 주냐, 괜히 인간이 지어내가지고, 정복을 했다, 내려다가 눈에 파묻혀 뒤지고, 불교에는 산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둘러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토암산에 올라가면은, 토암산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란 말이야. 둘이 아니면은,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이 이렇게 걸어가. 산하고 같이 걸어가. 높은 산에 오를 적에 내가 산이고 산이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산이 걸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왜 그런 걸 느껴야 돼?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도 되지도 않고 그러지. 대가 넘실거리고 경물이 불나에,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의 경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류들이 불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어지럽게 단풍이 지고 초겨울에는 단풍이 떨어지고 항상 가지에 눈이 내리고 봄에는 꽃이 피고 그런 것들이 불나해가지고서 사시변태라. 봄, 여름, 가을 사시 변하는 모습인데 어중에 여기 불법이야. 그런 자연환경 속에 불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산 따로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등산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계절의 변태 속의 가운데에도 불법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경에 이르되 삼계유심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공간
공간들이 자연들이 전부 내 마음하고 절대평등해서 한 모습이다. 능명에 그러지 노진여성 열애장이라고 한 모습이다라고 했다. 그러니 산에 오르면서 가르침을 함부로 바꿨냐? 산에 오르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겠냐? 산에서 흐르는 물 한 방울이 내 피 한 방울하고 똑같은 소중함인데 물을 함부로 오염시키겠냐? 자연환경 운동은 불교를 알아서 해야 돼. 쓰레기나 줍고 뭐하고 그게 자연운동이 아니야. 산하고 자기 자신하고 산 자체 모든 사시의 자연환경을 부처님 모습으로 봐가지고 함께 올림하게 이렇게 같이 고요할 때 채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응? 산 따로 나 따로 그렇게 걷는 건 소민이나 똑같아. 그건 수행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응? 세계는 하나, 생명도 하나. 응? 능엄경에 이르되 삼계가 오직 마음으로 빚어진 것이다. 응? 오대가 불법이고 오대가 불법 아닌 것이냐 이 말이야. 응? 누구를 미워해? 응? 또 고인이 이르되 풍가월조 혈로 진심이요 황하치주리 선명보법이라고 하며 또 이르되 명명벽초드여 명명조사의라 하니 차도하라 나계시 현명저 진심묘법이며 나계시 조사의요 불법이 양무연된 불조기시 망의 기인일이요 기불기인된 우차여하 화에 듣고 또 고인이 이르되 여기는 뭐 방거사 손 같아? 방거사 당나라 때 유명한 방거사가 있어. 저 인도에는 유마거사고 중국에는 방거사고 우리 한국에는 구슬거사고 방거사가 말했을 거야. 방거사 찾아봐. 풍가월저 혈로진심이여 가지에 나무가지에 바람이 불고 물가에 달이 무심하게 내려와서 모욕하는 것이 혈로진심이요 나 참된 진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게 무슨 너니 나니 세속적인 게 뭐가 있겠냐? 아주 청정하고 맑고 본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이 말이지. 앙상한 나무가지에 바람이 불고 물가에 달이 살풋이 내려와서 모여가는 모습. 앙상한 나무가지에 바람이 흩날려도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고 물가에 달이 내려와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보름달이 물가에 내려와서 모여가는 것도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보니까 바로 내 자신이 동적으로 앙상한 나무가지에 부는 바람의 결이요 내 자신이 마음이 청정하니까 그 보름달이 물이 탁하고 하늘에 구름이 띄어 있으면 보름달이 하늘에 걸려 있어도 보이질 않지.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구름이 다 겹치면은 투명한 보름달이 파란 밤하늘에 걸려 있다가 소리도 없이 오고 가는 거리도 없이 물에 내려와서 모여가는 모습. 그것들이 다 내 마음을 대신해서 펴주고 보름달 모여가는 것이 내 모습이고 나뭇가지 부는 바람이 내 마음의 리듬이고 결이다 이 말. 이렇게 한 모습으로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응? 황하치죽이 스님만 법문한 것이나 노란 국화꽃 파란 대나무 잎새가 다다 지혜의 모습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묘한 법을 선설을 하고, 그 외워야 돼? 안 외우면 안 돼. 에? 외워야 돼. 외워서 뜻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고 견성이야. 에? 다 진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거집을 통해서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내 자신의 갖춰져 있는 것들이 그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량한 내 마음의 본래 자기가 밖으로 표현되는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르되 명명벽처도여 밝고 밝은 100가지 풀잎새여 그 파란 풀잎새의 아침 미설이 초롱초롱한데 그런 모습이 밝고 밝은 우리 스승의 조사의 뜻이다. 꼭 뭐 말을 해서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에 방울방울 맺혀 있는 100가지 풀잎새가 다 먼저 깨달아 가신 조사 스님의 진리의 마음의 뜻이 바로 그 뜻이다. 내 마음하고 사물하고 자연하고 둘이 아니란 소리야. 그런 것을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순 공갈이야 그거니. 구라라 그건.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광안리 백사장 모래도 하느님이 만들었냐? 하느님 만든 건 하느님은 공장에 하나니까 모양다리가 다 똑같이 지켜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에? 왜 이렇게 다르냐 이 말이여. 하느님이 사람도 만들고 누구도 만들고. 전부 그게 구라야. 김구라라고 있죠 요즘 방송하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다 국가꽃은 국가꽃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철쭉꽃은 철쭉꽃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다 지 색깔로 진리의 마음을 색깔로 그렇게 장업을 해서 그렇게 모습을 다 부처님 모습이고 다 소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밖으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탕은 다 오직 비어있는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진리의 표현이랍니다. 명명조사의 뜻이라 하니 차도하라. 경허스님이 또 일러보라. 어떤 표현으로 이것을 나겟이 어떤 것이 이나디 우리의 참된 불성의 진심의 묘한 자리를 이것들이 표현했다고 하며 어떤 것이 이나 조사의 뜻인고 한번 알아봐야 된다. 황하치죽이나 명명벽처도나 한 모습에서 지켜 나왔기 때문에 한 모습은 다 부처님 뜻이고 조사의 뜻이고 내 뜻이지. 둘로 따져보면 안 돼 그게. 응? 다 내 마음의 발로고 다 내 마음의 뜻이라 이 말이야. 응? 창벽이 초절하고 간수가 오열하고 전부 사시변태. 그 사시변태 속에서 불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누금경에 이르되 화엄경에 이르되 운관법계성 일체이신저라. 법계의 성 속에 법계의 성품의 마음자리가 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서 지어진 것이다. 이것을 관했을 적에 이렇게 사시경물에 표현되는 것들은 그 어떤 진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모니를 이렇게 꾸며주고 장엄됐기 때문에 다 너하고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다. 응? 그 당처를 보고 공부하는 게 견성하고 깨닫는 것이지. 무슨 이목구 하도 들고 생판, 뭐 돈은 뭐가 깨달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벌써 그 냄새가 나서 못 써. 아무것도 모른다.
육조 스님은 말년에 법문을 그렇게 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건 너무너무 가까워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차라리 모른다는 말이 맞다. 응? 어디 거기에 입을 댈 수가 있냐, 이거. 응? 어떤 것이 조사의 뜻인고 자꾸 반출을 하고 반출을 해야 돼. 소가 낮에 뚝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저녁 때 소 우리에 들어와서 무슨 운동을 하냐, 대사님? 되새김질. 그 반추라 그러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저녁 반야식에 좀 자꾸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올라가는 것은 너무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만 자꾸 탭받고 해가지고 천탑을 만탑을 금강경도 5만 번 천탑을 연불도 천탑을 만탑을 자꾸 태색임직을 해. 이먹고 이 본당처럼 무엇인가. 공부를 해가지고 맛도 느끼고 신바람도 나고 해야 실증도 안 나고 선방에 앉아서도 그득한 것이 삼라만상의 모습이 사계절의 모습이 내 마음의 표현같이 그득하면 그것이 복 중에서도 최고복이야. 그것이 최고복이고 청정한 거야. 그게. 그것 깨달아서 불국토도 건설하고 불교 역사도 창조하고 왕사도 되고 국사도 되고 세계 평화통일도 가져오고 그게 따개지고 뭐 이게 올리 네가 올리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적은 나라는 적은 나라대로 서로 분산이 되고 따개져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네 종교가 많이 내 종교가 싸우는데 세계 평화통일이 오는가. 이런 우리 불교의 깨달음만이 세계 평화통일 세계 일화를 창조할 수가 있다 이 말. 나계시 조사의요. 불법이 만일 가령 참 기맥힌 말씀인데 불법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이 왜 이런 말을 했겠냐 이 말이요. 불법이라는 쪽에서 진리라는 쪽에서 당처를 봐가지고 부처님이나 조사가 깨달아서 그 진리를 수용 못하고 중생 범부를 이렇게 헤매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애달프기 때문에 밖에 오는 것도 아니고 중생들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천으로 갇혀있다 이 말이에요. 갇혀있는 그 소리인데 만약에 불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불조들이 어찌 망어로서 사람을 속이면서 이런 얘기를 늘어놨겠느냐. 이미 불조들이 사람을 속이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또한 어떻게 이 사시경물이라든가 또 황하치주기 선명묘법이라든가 명명백초가 명명조사의 뜻이라든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겠느냐. 또한 어떻게 내가 화해해서 얻어야 되는가. 내가 노력해서 깨달아서 해야 되겠지. 고인이운 일불조여 이불유라. 일본의 곤도 황학루하고 일답에 답하 앵무주로다. 유기시의 천무기하고 불풍유처의 야풍유라 하니 역장호병 압습저 상사로다. 대시로의 무공이로다. 또 고인이 이르되 고인은 당나라 때 진정극문선사 오도성 같아. 진정극문선사 이런 말씀을 천번 만번 읽어가지고 자꾸 태세미식을 해가지고
내 마음 옹졸하고 내 마음이 걸려있는 거, 이것도 청화를 해가면서 그게 견성이고 그게 깨달음이야. 그리고 이걸 자꾸 반추해서 즐겁고 무한한 낙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그게 다 부처님이고 조사지.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무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게 경전 무시하고 어록 무시하고 영성 전도 뭐 알아야 뭐 무시한다는 말은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교회 서울에 강의로 가면은 안국선언이 안동교회 이거 옆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보면은 국민학교 때 애들도 바이블 책을 몇 개 끼고 다녀요. 이 끼고 다녀. 그렇게 그 사람들 경전, 성경을 이렇게 숭배하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 조계종 성녀들은 무슨 경범은 외돈이 뭐니 기탄 소리 하는데 그런 놈 집단은 세상에 5대 있는 집단인지 모르겠어. 선망하고 공부할 바야 머리 깎고 중될 거 뭐가 있냐. 이 수행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경전 뿌리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 예불 하고 정치고 이게 의식이 종교의식인데 선일변도라고 공부하려고 물라고 마을에 머리 길러서도 다 견성성불하고 공부하는 건데 머리 깎아가지고 삼계 대서서 사생의 자부가 되려고 하냐 이 말이야.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차곡차곡 챙겨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견성성불이다. 그게 열반의 자리고 보리의 자리고 불생불멸의 자리고 불구부정의 자리고. 고인이 이르되 첫째 생각을 내지 말고 무엇이든지 짓지를 말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생각도 내지 말고 한 생각 내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두 번째는 이는 불휴라. 쉬지 말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딱 한 생각이 이래전에 그 당처를 보고 아침 저녁 예불하고 금강경 보고 능엄경 읽고 화엄경 보고 근무하고 부처님을 항상 예배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해놓는 부처님 공덕을 항상 칭송하고 그러면 저절로 부처님이 되는 거야 그게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거든 진리가. 일본의 곤도 황학루하고 한 주먹으로 주먹을 쳐서 황학루를 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틀리고 한 발로 발기질을 해서 앵무주 물을 뒤엎어 버리미로다. 유의기시에 의기가 일어날 때에 의기가 새롭게 더 첨가가 되고 풍류가 일어나지 아니한 곳에 또한 풍류가 더욱더욱 일어난다. 무슨 말이겠어? 이백이가 당나라 때 이백이가 당나라 최고 시인인데 황학루를 지으면 황학루의 시를 지어가지고 자기 주련을 걸려고 했는데 어디 갔다 보니까 황학루 시를 따라지 시 최호란 사람의 시가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황학이 이거 불부반하니 백운천대 공유로다. 석인이 이성 황학과 하니 옛날에 신씨라는 할망구가 중국에서 길거리 술을 파는 주모인데 어떤 허름한 노승이 와가지고 목이 축축하니까 술 한 잔 달라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걸리 파는 이는 할망구가 안주는 이제 귤로 노란 귤을 안주를 해서 이제 술을 파는데 왜 노승도 아니고 처사도 아닌 비승비석인 처사 와가지고 한 잔 술을 달라 그러니까
마주치는 순간에 서로 기분이 좋고 해서 술을 준 거야. 매일 그 영감님이 와서 술을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매일 줬어. 6개월이나 된 세월이.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난 뒤에 술을 먹어도, 꼭자 술을 먹어도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6개월 동안 술을 하루도 먹었는데 이거 내가 뭘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걸리를 한 잔 자시고 귤을 까가지고 안주로 해서 먹으면서 노란 귤을 학을 만들어. 그 영감이 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주먹집 술 벽에다가 이렇게 갖다 이렇게 꽂아 놓으니까 그리고 갔어. 다음날 술 먹은 손님이 왔는데 장난을 치니까 그 귤로 만들어진 학이 노란 학이 돼서 춤을 추는 거야. 응? 춤을 춰 노란 학이. 그게 황학이야. 응?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어느 주막에 술장사 노파가 있는데 술 한잔 빠면 노란 학이 와서 춤을 춘다고 중국 구주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술꾼들이 거기 다 찾아오지. 다 찾아와가지고 전라도 말로 돈을 허블나게 번 거야. 엄청 번 거야. 막 갈퀴로 막 쓸어 담았어. 갈퀴로. 근데 그날 이후로 이 노인이 안 나타나. 이 노인이 안 나타나. 그래서 이 번 돈으로 호강을 좀 그 노인을 시켜주고 싶은데 노인이 안 나타난 겁니다. 또 어느 날 이제 노인이 나타난 거야. 그 노인이 나타나서 술 한잔 달라고. 노인이 나타나니까 그놈 할마씨가 그냥 버선발로 그냥 쫓아내려가지고 그냥 선생님 왜 이제 오시냐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고. 다 해드리겠다고. 그 이 노인이 술을 한잔 먹고 피리를 부니까 학이 또 그 학이 나서 춤을 추는 거야. 춤을 너울 추니까 피리를 불면서 이 노인이 학을 타고 승천에 날아가 버렸어. 아직도 안 와야. 중국의 제일 누가로 큰 것이 황학루야. 황학루 모두 많이 갔다 왔어. 그래서 황학루가 세워진 거야. 그래 이 신씨라는 노파가 그 노인을 기리기 위해서 황학루를 지은 거야. 황학루를 지으면은 황학루의 주변에 시를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백이가 지가 최고 시인이니까 지 시를 적어서 그게 걸라고 했는데 당나라 따라지 최고라는 시인이 하나 있어. 따라지 시인이야. 응? 최고라는 따라지 시인인데 이게 어쩌든지 그 백일장을 해가지고 당나라의 유명한 문장들은 다 모아가지고 시를 지었는데 따라지 시인 시가 그 백일장의 장원이 된 거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황학루 시야. 석인이 이승 황학거 하니 황학이 이거 불무반이다. 요즘 시창들 시조 유창들 그 시가 유명해져가지고 그 시가 아주 굉장해. 근데 이백이가 어느 날 술 먹고 황학루 낙성식 했다고 이렇게 가보니까 자기 시가 걸려야 되는데 이게 따라지 시인 최호가 걸린 거야. 화학김이 하는 소리야, 이백이가. 주먹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황학루를 박살을 내. 이백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봉황대 시를 짓게 되는데 지금 그 소리야. 그러니까 선에서는 황학루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제일 큰 우각인데 눈앞에 나타나는 화려한 색의 경계를 얘기해. 뭐야? 세계에서 제일 커 지금도 20층 넘는다 그 눈까지. 20층. 세계에서 제일 큰 우각 황학루를 이렇게 그 처사를 기리기 위해서 신시노파가 그렇게 지은 건데 최고란 사람이 시를 지은 거예요. 황화이 이거 불부반허니 백운 천재 공유유
호호호. 나도 옛날 근중담에서 황은모 씨, 시조창 신들 따라다니면서 배웠다. 응? 흙이 나면 하겠더만, 너희들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혼자만 무슨 쇼를 하는지 모르겠다만은, 응? 200이가 그 황학로에 가지고 그 200이 기질은 이제 선시로 말하면 당나라 때 시는 조사선이고 송나라 때 시는 열애선이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이 시를 선사들이 200의 시를 끄어와가지고 선하고 같이 결부를 시킨 거야. 한 주먹으로 200이가 황학로를 때려가지고 그 황학로를 엎어버렸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박살내버린,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수미산도 박살내버리고 욕계석에 무섭게 삼계도 박살내버리고 모양다리 난다. 만들어진 것은 다 가짜야. 만들어지지 않는, 볼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진짜 백이지. 모인 건 다 가짜고. 그러니까 진정근문사 오도성이야 200이 시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 번 발길질을 해가지고 황학로주에 흐르는 내가 아닌데 그 앵무주라는 앵무주야 그게 한 발로 앵무주 강물을 쥐어차가지고 물을 흐르지 않게 박살을 내본다. 물은 뭐냐? 소리제. 이 세상의 소리와 색깔을 다 부숴버리면은 모양다리한 건 다 없어지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냐? 불생불멸의 자리고 불구부정의 자리지. 소리와 색깔이 벌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절대 평등한 당체의 모습을 깨닫는. 그러니까 유기시의 생각을 내니까 의기가 막 살아나고 그 자리는 비어서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사물이 나타나고 사물을 상대하니까 풍류가 막 살아난다. 이게 도야. 고요한데 갇혀버리면 안 되지. 진리라고 하는 건 고요한데 갇혀버리면 안 되고 현실에 꽃을 피우는 것이 대기대용으로 진리인데 이게 이제 한 소식 하는 거야 이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의기를 내니까 막 의기가 살아나고 풍류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사물을 보니까 부처님 모습, 진리의 모습, 광명을 막 춤을 춘단 말이야. 진정선사 오도성이야 이게. 원래 관음사 가면은 이 주전이 걸려 있더라. 그래서 내가 원래 관음사 주지도 했다고 뭐 그런 스님이 나한테 왔길래 그 개송으로 이 얘기를 하고 물으니까 모르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주지를 그렇게 4년 동안 했는데 이 개송을 모르니 그게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응? 요기시에 천무기하고 불풍유체에 풍류가 살아난다. 응? 부처님의 49년이 풍류 아니냐? 응? 설산 6년 동안 고행에 앉아 계신 모습은 풍류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춤을 안 추고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불풍유체에 또한 풍류가 일어난다. 이렇게 개성어를 푸니까 절대 본분 입장에서는 경어스는 이런 거 용납하지 않아. 경어스면 또 붙들고 늘어진단 말이야. 이 양반도 참 형편없이 무진한 소리를 했네. 뭐 풍류가 없는데 풍류가 일어나고 뭐 황학물을 어쩌고 앵무주를 어쩌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있고 또 되씹고 뭐 산을 오르든지 어뢰 두타행을 하든지 뭐 이놈들은 도반이라고 하는 게 꼭 만나면 짜장면 먹으러 가고 탕수육 먹으러 가고 한 장 걸치는 게 도반 만나는 기라. 저놈은 진짜 학감제고 문제랑 많은 놈이 저 학감제고 배고프서 안 돼 그런 거. 저놈 진짜 뭐라 그러니까 또 시간 다 됐다. 다 허해야지 요건.
역장 호병 압습적 상사로다. 대시도의 무공이로다. 역장 호병 그냥 난 어지간히 풍류도 즐기고 하지만 도냄새도 안 나. 이런 소리는 격언스님이 하는 소리야. 또한 이것은 호병을 가져서 쏟아놓은 국을 압이라고는 눌러서 닦는 것 같음이로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 차를 먹는데 물이 나쁘니까 이제 물 걷는 것도 가지고 다니지만 멀리 여행을 하면은 밀가루 떡을 만들어. 가지고 밀가루가 바짝 마르니까 걸망에 스님들이 집어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딱 이렇게 큰 모양이다 봐 그게. 그러니까 객실에서 누워 자면서 이제 그 밀가루 떡 그것을 또 벽에 잡아서 그 벽에 비고 자기도 하고 얼마나 추접하냐 그런 거야 중국 사람들이. 그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배고픈 거 뜯어먹고 그 일상 주식이라 호병이. 호병이란 건 밀가루 떡이야 호병. 요즘 말하는 양과지 집에 가면은 바짝 마른 그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어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 뭐 그런 것 좀 단단한 모양이라고. 그래 이걸 요기로 해. 그것도 이제 걸망에 내가지고 잘 때 벽에도 하고. 이게 아주 소중한 것이야 일상생활에 이 호병이. 근데 그 일상생활에 소중한 호병을 가지고 국을 쏟으면은 그걸로 쏟은 국을 그 호떡으로 이렇게 닦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을 쏟으면 그걸로 닦으면 물이 그 안에 또 배에 들어가는 모양인가 봐. 그게 무슨 맛이 있거냐. 작품 패렸다 이 말이야. 진정공문검사 깨달아가지고 이 진여의 세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경호스님 입장에서 행여 후배들이 도에 미화시키는 것을 배울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마치 그것은 호병을 가져가지고 쏟아놓은 국을 닦는 것과 같다. 형편없는 소리다. 그런 소리지. 그게 이제 진정 근문서서 살려주는 소리다. 응? 진정 근문서서 살려주는 소리다. 대신 노인 무궁이다. 그 영감님이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참 오도성을 지키는 졌지만 크게 참 수고롭게 했지만 공이 하나도 없어. 네. 그렇게 또 평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어야 돼. 응? 어떤 승이 묻되 어떤 것이 이 삼라만상의 모습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고덕이 답에 이르되 해가 동쪽에서 동방에서 떠가지고 또한 서쪽에 지미로다. 해가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 뜨지는 않지. 그렇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넘어가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삼라만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 마음이지. 그렇잖아. 우리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빠져도 젖어들지를 않고 우리 마음은 모습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는단 말이야. 불구덩이 속에 타고 없어진 건 우리 육체지. 정신은 그게 다 초월되어 있다. 어떤 스님이 묻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고덕이운 일출동방야낙서거다. 그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야. 또 어떤 우승이 작전문위원을 고덕이 이수로 작유수세하니 이승이케 오거라. 차도하라 오개시 삼마오 야시 불깃감 도시하고 연산적 초리로다. 루두불서요 낭자불서로다. 연즉필경의 여하 최강 듣고 차청 하문 주가가라. 그 이름은 조칭 프로하야 안급 자선이라 30년 후에 막
하라 돌 그렇게 일진화법만이 끝났네. 또 어떤 스님이 또 와서 앞에 묻는 스님의 질문으로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변하는데 그 변함을 타지 않는 그 진리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덕이 이수로 자구수세라. 이수로 손으로 물이 흘러가는 형태를 지어 보이니까 이승이 개오거라. 두 승이 그 스님 답에 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이지. 자, 유수세라. 응? 주역에 감깨라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 그렇죠? 예. 주역에 보면은, 주역을 배우면은 하늘께는 양이 세 개니까 건삼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양을 의미래, 이거 세 개를. 양을. 꼬치가 너들은 띠쭉한 것이 꽃이 이거 꽃이야. 그래서 남자 남군을 양물이라 그러잖아. 양물, 양의 물건이라 이 말이야. 여자는 이렇게 안 생겼잖아. 여자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저는 반모양이었다 저는. 저는 보고 와서 총각 아니다 저놈은. 그럼 조사해봐라 저놈.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양은 요렇게 한일자지만 음은 요렇게 구역이 벌어져 있잖아 여기. 양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새끼가 나오잖아. 응? 저놈은 구역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봤다 저놈. 응? 그러니까 이 성사들이 옛날 그래.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뜻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보이네. 여기 뭐야? 감중년 그래. 감중년. 감중년. 이허주.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선사가 있고. 부처님 보면은 불전나라요 그래. 대웅전 안에 부처님은 감중년 하시고, 뭐 그런 데 시창되죠. 감중년. 요 꼬부라진 것은 음을 의미하고, 펴진 것은 양을 의미해요. 하늘을 할 적에는 건삼년, 양이 세 개가 건깨란 말이에요. 건삼년. 곤삼절. 그건 중간이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곤삼절. 한번 해봐. 누구들 다 조상 때 이게 동양학이야, 이게. 건삼년. 건은 하늘것 있잖아, 하늘것. 하늘것. 건은 건삼양, 양은 태극기 하잖아요. 태극기는 건깨, 곤깨, 감깨, 이깨. 감과 이는 물하고 불을 의미해. 태극기가 그래서 귀역을 모르는 태극기를 모르지. 이놈들 찾기를 알고 흔드는지 모르는지 묻지도 않고 이놈들은 태극기는 둥그런 것은 태극이고 태극에서 음가양이 벌어지고 음가양이 벌어지니까
양께는 하늘을 의미해서 건삼년이고 음을 의미해서 곤삼절. 고는 이렇게 끊어졌단 말이지. 중간이 끊어졌지? 중간이 끊어졌지? 그 곤삼절. 응? 그리고 이제 감중년. 감은 중간이 이렇게 쭉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다. 그렇잖아. 응? 불을 얘기하는 이께는 중간이 이렇게 불을 의미하는 이께는 중간이 끊어졌잖아. 두 개가 비었다고 해서 이허중, 에? 중간이 비었고 중간이 연결됐다. 그래서 건삼년 해봐. 건삼년, 곤삼절, 요 세 개로 해가지고, 곤께는 땅을 의미하고 건께는 하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저기 봉선사에서 공부하다가 온 놈이 옛날 원각경에 주얘기가 뭐 나오고 하니까 보통 알지도 모르고 헤매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옛날 선생님들 저거 다 했어, 다. 응? 그러니까 건삼년 속도 내 한번 해봐. 건삼년, 곤삼절, 감중년, 감깨니까. 감은 물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감은 중간에 이렇게 쭉. 이께는 이허중. 여기에 태극기야, 태극기. 태극기. 4개에서 64개는 4개로, 4개는 음가양으로, 음가양이 저는 태극으로, 태극은 무극으로 돌아. 이게 우리 붕얼미생전이고 천지가 생기기 전 모습을 주역에서 다 얘기했다. 응? 주역은 그게 옛날에는 정서 위주로 주역 입시삭기가 풀이가 되지만 송나라 촛대에 와가지고는 주역을 수행 도덕소로 그렇게 전부 승화시키고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주역은 전개로 보는 주역이 있고 수행 도덕소로 보는 주역이 이제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착유수세는 물이 흘러가는 새를 지어서 천변하지 않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적에 물이 흘러가는 새를 지어서 묻는 수자에게 보였다.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선비들이 저 대웅전에 이래 보면 부처님 이러고 있으니까 감중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하고 자꾸 돈 내라고 이런다고. 돈을 얼마나 놔야 되느냐. 응? 그러잖아. 응? 대웅전 앞에서 선비들이 불신보변 시방중이라 부처님 몸은 시방에 꽉 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자는 선비가 대웅전 앞에 가지고 이거 담배를 피우고 담배 잿더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부처님 몸이 시방에 꽉 찼는데 어디다 담배 채를 떨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이거 부처님 손에 여기다 담배 채를 떨어뜨리면 되겠다. 그거 톡톡 떨리다가 주님한테 뒤지게 맞고 쫓겨나고 갖다 뺏기고. 그러면 가면서 하는 소리가 불신이 보변 시방중이라 부처님 몸에 시방이 꽉 찼는데 어디에 오지 모르고 어디다 잿더리를 떨어뜨리냐 채를 떨어뜨리냐. 그 재밌는 얘기도 있어. 이런 것들이 그런 유수세야. 이게 평상심, 평상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은 밑으로 흐르듯이 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해가 동쪽에 뜨고 서쪽에 넘어가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 운영하는 것이 이거 진리지. 일상생활 따로 떠나서 변하지 않는 진리 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걸 또 묻는 스님이 깨달아갔다 이 말. 오개 삼바 그 스님 둘이 깨닫는 것이 무엇을 깨닫겠느냐. 어떻도 개머스님 볼 적에 괜히 군두더기 말이다. 또한 이것은 아주 단 복숭아나 홍시를 먹지를 못하고 단 복숭아 홍시를 먹지 않고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영산
산에 올라가서, 연이라고 하면 산에 온다는 뜻이 아니, 반이라는 뜻이 아니, 등반할 적에. 산에 올라가서 먹지 못하게 초가되어버리는 똘배를 따서 먹는 것과 같아. 에? 두 성이 깨달아 갔다고 하는데 참 맛없는 소리 한다. 깨달았기는 뭘 깨달아. 에? 이건 내가 볼 적에는 좋은 홍시 옆에 놔두고 겨울 서리가 내가지고 저 똘배 초가돼버리는 그 따먹으로 산에 오는 격이다. 이거 얼마나 많은 매력있고 멋있는 소리냐. 속인들이다. 이게 문학하고 철학한 사람은 이거 꿈도 못 낀다 이런 소리. 응? 이게 이런 말들에 신선한 충격을 가슴으로 누드려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송곳으로 뚫어서 깃들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런 맛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버리면은 깨달았니 뭐니 그게 다 곤두박이 소리야. 한 모습으로 이렇게 굴러가야 돼. 다 한 모습으로. 응? 이런 얘기는 고인들이 해서는 안 돼야 될 어른들이에요. 이 앞에 소리들. 응? 눈이 생겨버렸지 경호스님은. 누도 불써요. 누드는 허물이지. 고인들 이런 법문 누도 불써 허물이 적지 않도다. 낭자는 혼란스럽게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한 필경 마침내 어떻게 이런 일진화 법문 내용 속에 등장시키는 선지식들의 법문 내용들을 살펴서 깨달아 가야 되느냐. 차청 하문 주가가라. 또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하문에 주 붙인 소리를 들어라. 주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서를 붙인다는 소리인데 내 말도 별 볼 일 없는 사기나 기문이나 그런 데 속한 바보 병신 노릇 하면서 사람 죽이는 소리를 혼자 다 하고 있잖아. 영감쟁이가 이렇게 동양화를 하는 영감쟁이가 이렇게 은큼한 거야. 응? 아무리 서양 철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동양 많이 하고 고전 많이 있고 불교 아는 사람한테는 게 촉탈불급이야. 만날 것들은 밖에 이래 허덕거리지만 참원에 하문에 주가가라. 허 이러훈. 자기도 기가 차니까 허라고 하는 거 한숨을 한번 허 하고 또 한 번 또 한숨을 하고 쉬고 말하되 조칭부려하야 조사라고 하는 깨닫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교란 말은 별별 일 없어. 분명하지를 못해. 왜 이렇게 천진구설을 많이 해놨어? 깨달음이 어떠니 뭐니 거리가 뭔 소리 그게 뭐 오도송이야 그게 선문이야 문학이야 철학이야 이게 조사에 말한 소리들이 분명하지 못해가지고서 이게 말 따라다니다가 깨침을 잃어버리고 공부길 잘 못 들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자손들에게 미쳤다 이 말이지.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 그게 진짜 법문이야. 진짜 법문. 부처도 조사도 싹 다 쓸어버리고 오직 내 본분 당처 딱 보는 얼굴이야. 재앙이 자손에게 미쳤다. 30년 후에도 잘못 들지 말아라. 선비들은 옛날 중국의 선비들은 죽고 나면은 문집을 하질 않아. 10년 뒤에나 30년 뒤에 그 문집을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원집, 속집을 내가지고 이제 문집을 내게 돼.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30년이 지나면은 비로소 그 사람을 확실히 평가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요즘은 논문이 뭐요, 남이 돈 주고 사고 뭐 해가지고 자기 무슨 해감 논문이니 뭐니 살아서 이렇게 내 문집 내고 하는 것은 전부 돈 주고 논문을 사가지고 또 글 짓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하지 제대로 평가 안 한단 말이야. 옳고 그름을 잣대로 재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10년 뒤에나 30년 뒤에 그 사람이 죽고 난데 바로 평가가 되기 위해서 문집을 내도 10년 뒤에나 30년 뒤에 문집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는
경어스님. 30년 후에도 내 얘기하는 소리는 영원히 꺼내지도 말고 감춰버리고 별 볼 일 없는 소리라고 여겨버려라. 그래서 일진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야. 돌,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돌은 자돌을 얘기해서 자기 돌,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너희들 알겠냐? 토를 한번 더 읽어줄까? 어? 약도 자개시라도 투상한 누요. 야, 너희들 왜 요즘 그런 읽냐? 에? 글 읽다가 죽는 사람 많냐? 너 그러니까 죽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 읽지. 응? 약도 자개 불시라도 단두멱하리라 도자지하야 강여하 주받고 고인이 운욕사 불사에 욕사 불사 타파시에 말리무훈상 혈로라 하니 야시하나 장어로다. 야자는 종견사 조사관이고 또 하는 구어체로 다음 문장을 하는 또 한 그런 쪽으로 접속부사격으로 이렇게 보면 돼. 본수유 천처간송이나 참우추전며 석수는요 석수니 자마작삼마오. 힘이 들어서 못 하겠다면 너희들 읽어라고. 그래야. 공부밖에 안 남았어. 세상에 하는 짓거든 전부 무상해서 아무 별 볼 일 없는 게야. 출간했으니까 남는 건 공부밖에 없어. 공부밖에 즐거움이 없어. 응?